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찾으셨으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쇠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느니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시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용서와 긍휼에 관해서 비유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의 말씀을 저희가 대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그 복음의 진수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그 복음이 우리에게 커다란 은혜로 다가와서 하나님 감격과 기쁨을 품고 한 주간 아니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순간까지 넉넉히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되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평안하셨어요? 자, 이제 학생들은 방학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바쁘게 지난 한 학기 돌아보고 자신의 영적인 부분들도 잘 점검하고 혹시 여러분 내가 정복해야 될 대상들에 혹시 내가 정복당하여서 혹시 그것들에 쫓겨서 그렇게 살지는 않았는지 좀 이렇게 좀 방학 동안에도 잘 점검해보고 그래서 또 앞에 놓여진 학기들을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예수님의 비유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로 알려진 그런 비유예요. 실은 예수님의 비유 중에 가장 이해하기 힘든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교훈이나 우화 정도를 담아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아주 심오한 십자가의 복음의 진수를 담아내고 있는 그러한 비유가 바로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예요. 오늘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수 있고 제가 그래서 조금 반복을 몇 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이 비유를 평소에도 어렵게 생각하고 계셨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비유가 복음으로 잘 이해되어지기를 바라요. 자, 먼저 오늘 비유를 이해하려면 누가복음 15장과 16장에서 걸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다른 네 가지 비유들,
이 토탈 5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를 이해해야 합니다. 15장에는 이런 양의 비유가 나오고 그 뒤를 이어서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그리고 오늘 16장에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나오며 마지막으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로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잃은 양의 비유에서도 그렇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로 잃어버려진 양과 잃어버려진 한 드라크마를 누가 찾느냐 하는 것이 바로 비유의 핵심이에요. 누가 찾냐 하면 바로 주인입니다. 양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잃어버린 동전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집 나간 아들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이 한 일이라고는 다 불의한 일뿐이었어요.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우기고 내 몫을 주십시오 하고 챙겨서 세상 밖으로 나가 허랑방탕한 일뿐입니다. 결국 이것을 다 사용하고 자기 자신의 실존, 이 세상은 어떠한지를 발견하죠. 이 아들이 이 냉정한 이 세상을 발견하고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마음을 굳힙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면 나를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종 중에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리라 라고 집으로 돌아가요. 집 근처에 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먼저 달려나와서 이 아들을 맞이하냐면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저는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냥 종 중에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라고 불의했던 이 아들을 아버지는 일으켜 세우시고 이는 내 죽었다 살아난 내 아들이다 라고 하고 그의 손에 상속자의 반지를 끼우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용서와 은혜를 다루어내는 것이 바로 이 탕자의 비유예요. 모든 비유가 아버지의, 주인의 용서와 무조건적인 용서와 은혜와 긍휼을 주제로 해요. 이 5가지 비유가. 그런데 갑자기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서 우리가 우리의 물질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해서 천국에서 상급을 쌓자라는 교훈을 얻기 위해서 이 비유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해요. 누가복음 15장, 16장에 펼쳐진 5개의 비유들이 하나같이 한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주인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담아내고 있고 긍휼은 우리 인간 쪽에서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긍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보여 증명하고 디스플레이하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15장, 16장에 걸쳐서 나타나는 5가지 비유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룰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역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풀어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시작은 불의한 청지기가 누구로부터 고발을 당하는 것으로 시작돼요. 이 고발의 내용은 주인이 맡겨주신 재산을 낭비하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주인의 귀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주인으로부터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경고를 받습니다. 자, 이 경고를 받은 후에도 이 종이 하는 짓을 보면 이 청지기는 자신의 불의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더 불의한 짓을 생각하고 그 일을 시행합니다. 자기 앞길이 막막해지자 자신이 채용 증서를 써주었던 사람들을 일일이 불러내어서 자기 멋대로 그들의 빚을 탕감해줘요. 빚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주인으로부터 쫓겨나면 내가 이렇게 탕감해준 그들이 나의 미래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분명히 못된 짓이죠. 불의한 짓입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를 보고 주인이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그를 지혜롭다라고 칭찬해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계속적으로 만들어내는 것마다 이기적이고
자신이 이 땅에서 살 궁리만 일삼는 이 청지기를 주인은 지혜롭다 이렇게 칭찬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주인이 칭찬한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내고 이해하는 것이 이 비유의 키가 될 거예요. 혹은 혹자들은 이야기를 이 비유가 불의한 돈으로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번 것으로 이 땅에서 주의 일을 많이 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가서 자신이 불의한 돈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알게 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칭찬거리, 나의 자랑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벌은 재물 이런 걸 가지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자, 이런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불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라도 정당화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돈이 없으셔서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십니다. 자, 주인이 칭찬한 것은 청지기의 지혜입니다. 청지기가 칭찬받은 그의 지혜의 핵심은 그가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미래를 대비해서 자신의 친구를 만든 일이에요. 주인의 칭찬을 끌어낸 이 지혜 속에 담겨진 복음의 내용을 조금씩 끄집어내어서 이것이 어떻게 주인이 칭찬할 만한 그런 지혜가 되는지를 짧은 시간 동안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버리시고 죄와 저주 속에서 돌아갈 집과 부모조차 잃어버리고 치열하게 고아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 속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분이 오셔서 한 일은 죄인과 병약한 자들을 세상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오셔서 눈에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선포해 주셨고, 그들을 고쳐주셨고, 위로해 주셨고, 그들을 온전케 해주십니다. 그러나 메시아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그래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나 친구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을 죽이려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분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서 그들을 고쳐주신 일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해요. 율법이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의 정죄를, 율법이 불의라고 정죄했던 그 정죄와 비난을 그대로 자기 몸에 품으시고 가장 불의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예수님은 불의가 없으신 하나님이셨어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그분이 율법에 의해 고발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자, 그분이 받으신 불의라는 정죄는 바로 저와 여러분 모든 인간들을 고발한 율법에 의해 드러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불의예요. 우리들이 불의한 자로 드러나서 우리들이 받아야 하는 모든 손가락질과 저주와 멸시와 영원한 죽음을 그분이 내가 불의하다라고 우리의 불의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왜? 그분이 모든 불의를 감당하심으로 십자가에서 흘린 피, 율법에 의하면 가장 불의한 물건 십자가, 그분의 피를 거기서 흘리심으로 우리를 친구 삼아서 영원한 저주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요구를 자신의 몸으로 완성시키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오르셔서 주의 백성들의 찬송 가운데 왕의 보좌로 앉으셔서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라는 말씀 속에 담겨진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비유에서 주인이 칭찬한 것은
청지기의 행위를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이 불의로 정죄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통해 우리를 친구 삼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지혜, 바로 복음의 비밀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율법의 요구를 완성함으로 더 거룩하고 좀 더 훌륭한 인격체가 되거나 좀 더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꼬박꼬박 교회에 나와서 헌금 열심히 하고 잘 출석하고 교회에서 요구하는 어떠한 일들을 꼬박꼬박 잘한다 해서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구원의 어떤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은 날마다 더 이기적이고 생각하는 것마다 악하고 이런 자신의 모습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드러나서 이런 자신을 덮어주시고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사망으로 죽은 자들은 율법에 의해서 자신의 불의가 드러나면 다른 것 하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안에 자기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에 맡겨진 자들이 주의 은혜로 용서되고 예수의 영으로 다시 살아서 예수의 능력으로 일어나서 하루하루를 예수가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주인의 은혜를 알기에 감격하여서 다른 종들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고 자신에게 주어진 주인의 나라를 위한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의지에 살아가지 않고 반대로 세상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맘모니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맘몬이라는 것은 물질, 돈을 이야기해요.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물질이나 돈을 세상을 살아가는 리소스, 원천이라고 생각해서 신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바로 이 비유의 뒷부분에 뜬금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누가복음 16장 오늘 마지막 13절 결론 부분이 맨 뒤에 누가복음 16장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돈을 하나님과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이 바로 이 이유에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의 상징인 돈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너희 크리스찬들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사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결론으로 짓는 것입니다. 이 비유가. 우리들은 불의한 청지기처럼 만들어내는 것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이기적인 것들이고 자신이 살 궁리만 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에 관한 것이고 썩어져 없어질 것들을 더 가지려 하고 그런 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정확한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희생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여러분 늘 우리는 세상과 사랑에 빠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게 솔직한 저와 여러분들의 본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바로 이 불의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그 모든 불의를 자신의 몸에 두르시고 우리를 친구 삼아서 우리들을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은 예수의 십자가 나 자신이 부인됨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모든 기회를 사용해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해 가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힘을 의지했고 세상적인 지식과 가치를 숭앙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긍휼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오직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결과가 화려하고 돈 많고 많은 권력을 가지고 하는 것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절대로 자신들이 낮아지고 자신의 존재가 죽어버리는 일을 할 수 없었고 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바로 세상에 속한 독사의 자식들인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또 한 번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고상합니까? 예수님을 믿고 얼마나 우리의 성품이 변했고 우리가 거룩해졌으며 우리가 의로워지셨어요? 여러분 신앙의 길은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가 처절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우리는 스스로 왕되려 하고 우리는 가장 오만하고 다른 이들의 나보다 앞섬을 견디지 못하는 그런 처절하게 악한 자들임이 드러나는 과정이 바로 신앙의 성숙의 과정이에요. 이것이 성화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처절한 자리, 나에 대한 절망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고 일어서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음이 있고 내가 죽고 예수가 나를 통해 살아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불의한 자리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그 불의의 주인공들, 죄 속에서 신음하고 병과 연약함 속에 있었던 인간의 저와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분이 오신 자리는 율법에 의해 불의한 자로 고발되고 정죄된 그런 자리였어요. 그래서 율법은 그분을 쳐 죽입니다. 그러나 긍휼과 자비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를 살려내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인 교회가 잉태되어서 서 있게 된 것이에요. 바로 불의한 청지기가 이 청지기의 비유가 이 그림을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가 칭찬을 받고 있는 거예요. 금요성경 공부를 통해서 나누었던 창세기 38장 다말의 이야기로 오늘의 비유를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는 유다의 피를 통해서 앞으로 오도록 예언이 되어져 있었어요. 다말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메시아가 반드시 오도록 자손을 잇는 역할에 충실해야 되는 여인이었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죽습니다. 자식이 없이. 아들을 출산할 길이 없어지자 그녀는 고민하다가 창녀의 자리로 내려가서 시아버지와 불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이어갑니다. 다말이 불의한 자리로 내려갑니다. 여자로서 가장 불의하고 치욕적인 자리인 창녀의 자리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임신한 사실이 드러나자 세상은 그녀를 불의한 여인으로 고발합니다. 율법이 고발하는 거죠. 그녀는 돌에 맞아 죽게 되었어요. 자신의 일에 충실해서 스스로 불의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간 다말에게 시아버지인 유다조차도 율법에 의해 그녀를 불에 태워 죽이려 합니다. 율법의 정죄에 맞아서 죽게 된 형기. 그런데 그녀가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내밉니다. 시아버지가 자신을 창녀로 알고 들어와서 자신에게 화대로 준 자신이 창녀됨의 증거, 낮아져서 가장 자신을 창녀로 대했던 그 증거, 그 증거를 유다 앞에 내밉니다. 바로 이 증거로 다말은 칭찬과 동시에 자신의 태를 통해 오고 올 메시아의 가계를 이어나갔을 뿐만 아니라 시아버지 유다까지 살려냅니다. 자신의 낮아짐의 증거, 불의의 증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예요. 율법이 저와 여러분들을 고발할 때 너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으면서 도대체 왜 이렇게 예배 생활을 잘 못하는 것이냐? 너는 직분을 맡았으면서 왜 여전히 사람을 미워하고 너 자신이 가장 의롭다고 설치고 생각하고 정의롭다고 생각하나? 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늘 세상의 일들이 우선인 것이냐? 이렇게 여러분들을 고발하는 소리가 들릴 때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길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불의의 상징,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낮아지심의 증거, 십자가를 내놓는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붙들고 내놓습니다. 이것이 다시금
우리를 은혜 안에 머물러 살려내게 하는 것이 됩니다.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은 이 다말을 오고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그의 불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으로 드러나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실 수 있습니까? 우리의 선과 정의로움과 매주일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불의가 드러남을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불의가 드러날 때 이 불의를 덮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긍휼이심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의 증거, 그 십자가를 붙들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나의 삶을 그분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바로 그때 그 십자가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영원한 구원,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을 보십시오.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비스대 아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바리새인들 스스로를 빛의 자녀라고 생각해서 자신들이 붙들고 사는 율법적인 삶, 긍휼은 하나도 남지 않은 채 자신들의 겉을 통해 드러나는 썩어질 도덕이나 위선, 육의 잘됨을 논하는 그들의 지혜보다 세상에 속한 세상의 자녀들이라고 불리던 창기 죄인들에게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겉으로 볼 때는 미련해 보이지만 그것이 더 지혜로운 것, 구원을 이루는 지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들의 연약함과 불의와 나의 죄악됨, 나의 죄인 중에 괴수됨이 날마다 신앙생활을 더 해갈수록 적나라하게 더 드러나가는 과정이, 그 과정이 성화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성경에는 선하게 살자, 착하게 살자, 약자들의 권익을 좀 보호하자, 사회를 개혁하자,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자 라는 선의의 어떤 선동들이나 이 세상에서 출세해서 잘 사는 방법, 이런 것들은 성경에는 한 줄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인간의 타락과 부패함, 그 인간의 죄와 저주, 오만함, 하나님 없다가 함, 그러다 영원히 지옥으로 끌려갈 인생을 덮어 안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랑과 긍휼, 구원이 흐르는 물줄기처럼 흘러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를 통해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야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를 세상 속에서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힘을 빌어다가 사용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 불의한 청지기는 율법에 의해서 고발당한 자신의 행위들을 율법적인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행위를 고쳐서 그보다 더 의로운 어떤 일을 해서 그 고발을 모면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불의를 인정하고 주인의 자비와 긍휼에 자신의 미래를 위해 이것밖에 할 수 없는 자신의 끝까지 불의함을 주인의 판단과 손에 맡겨드린 겁니다. 주인이 모를 것이라 생각한 게 아니에요. 이 일은 분명히 처음 했던 것보다 더 빨리 주인에게 드러날 일입니다. 그러나 주인의 손에, 주인의 긍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겨드린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주인이 칭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에게 이 불의한 청지기가 마지막에 한 것처럼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이 청지기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 친구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인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가장 악하고 불의한 자리인 십자가의 자리로 낮아지셔서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심으로 교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잉태되었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이 땅에 잠시 주어진 물질과 기회, 재화, 힘, 에너지, 시간들을 자신이 이 땅에서 좀 더 윤택한 삶을 즐기고 즐거운 삶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것들은
그분께 충성하고 헌신함으로 그분의 나라가 드러나는 일에 분명하게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을 이 땅에서 다 사용하고 원래의 자리, 우리의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 모든 것은 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들의 불의에 대한 값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로 이 세상의 재물, 물질, 돈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늘의 큰 구원을 유업으로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 재물, 지혜, 능력으로 사람을 살려내는 일에 여러분 사용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영광을 다 비우고 낮아지신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나의 모든 불의가 다 드러나게 되는 데까지 낮아져야 돼요.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내가 옳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보십시오.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자리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자리에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서 예수의 생명력이 내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케 하는 일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 의지가 아닌 예수의 생명이. 사랑하는 주안의 교회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 안에서 여러분들의 악함과 연약함이 발견되어서 울고 애통하십시오. 너무 잘하려 하지 않으셔도 돼요. 교회 생활, 겉으로 드러나는 생활, 너무 거룩해지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무너진 그 자리에서 내가 이런 자입니다. 그러나 내게 징표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악한데 그럼에도 내게 징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가 불의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피 흘려주신 그 십자가가 내게 있습니다. 이 십자가만을 붙듭니다. 이렇게 살아가시면 돼요. 그때 하나님의 긍휼이 감같이 여러분들을 덮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서 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지혜와 세상적인 힘들과 계획들, 여러분 그거 내려놓으십시오. 그것만이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붙드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사는 것은 나의 지혜나 꾀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형편없는 죄인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긍휼로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내가 여전히 불의해도, 내가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해도, 내가 여전히 넘어지고 세상 속에서 악하게 악한 나의 모습이 계속 드러나도 하나님의 긍휼만을 붙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구원의 행보를 잘 하고 계신 거예요. 그 긍휼로 다시 일어서셔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또 신앙의 길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불의한 자입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을 내가 만든 기회라고 생각하고 내가 배우는 지식들이 하나님이 주셔서 주의 나라를 위해 충성해야 할 것들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재능과 물질 이런 것들로 나의 욕심과 만족을 채우려 살아가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가 출세할 도구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극히 작은 것들에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내 지혜와 힘, 계획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늘 변하고 늘 이기적이고 희생할 줄 모르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저에게는 증표가 있습니다. 주님이 저를 위해 부유한 자, 제가 되어야 될, 제가 정죄받아야